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린도후서 9장을 봐요. 오늘은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린도후서 이제 9장이에요. 9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 페이지 수는 295쪽이에요. 찾으셨나요? 자, 우리가 심차게 교독해요.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의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한가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유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이 증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의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다 같이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자, 오늘 고린도후서 20강인데 따라하세요. 참 연보의 의미. 자, 지난 시간에 뭐를 들었어요? 지난 시간에 바울에게는 바울이 힘들 때마다 꾸준히 일을 만날 때마다 생각나는 제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동역자,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디도란 말이에요. 디도. 근데 이 사람의 출신 성분을 보면 헬라인이고 또 이 뭐예요? 할례도 받지 않은 사람이란 말이야. 이 바울에게는 특히 아들과 같은 복음으로 나온 두 제자가 있는데 한 사람은 누구냐? 디모데란 말이죠. 근데 디모데는 뭐냐? 이 출신이 말이죠. 모태신앙이야. 쉽게 얘기하면 어려서부터 뭐냐?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성경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외할머니 로이스를 통해 가지고 늘 기도하는 것을 보고 듣고 잘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디모데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자, 그런데 이 반에서 이 디도는 출신 성분이 별 볼 일 없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스펙도 그렇고 말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 뭐냐? 이 그 당시에 굉장히 힘든 이 선교 지역이 어디냐 하면 멜리데 섬이란 말이야 이게.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이 저항도 세고 말이죠.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야. 근데 힘들 때면 늘 제자 중에서 누가 생각이 나냐? 디도가 생각이 나는 거야. 디도가. 응? 그래서 디도를 누구를 보내요? 거기 이 멜리데 섬을 여러분 섬이라는 특징은 뭐냐? 여러분 이 사람들이 거칠단 말이야. 얘. 폭력도 있고 말이죠. 거칠고 우상숭배가 굉장히 강해. 그런데 디도를 거기를 이 험지를 디도를 보냅니다. 디도를 보내는데 디도가 멜리데 섬을 전해 내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멜리데 섬 95%를 복음화해서 초대 감독이 돼요. 여러분, 자, 우리가요. 여러분 모든 환경이 여러분 여러 가지로 여러분 어려운 환경을 가진 사람이 있어.
또는 여러분 배경이 여러분 뭐냐? 여러분 믿음이 좋은 가정의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어떤 거든지 하나님께 붙들리면, 하나님께 잡히면, 여러분 그분은 가장 영광스러운 여러분 존재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야. 여러분 자 보세요. 디도 같은 경우는 야 나 별 볼 일 없는데, 내가 별 볼 일 없는데 다 같은 걸 불러주는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절기를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지키라는 게 뭡니까? 기억해라 그 말이야.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보면 맥추조를 기억하라. 또는 여러분 뭐예요? 보면은 그들이 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먹여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은 뭐냐? 여러분 감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해? 기억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인생들이 잃어버린단 말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 디도는 그거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굳은 일을 자기가 도맡아서 하는 겁니다. 불러주신 은혜만이라도 너무 감사하다. 구약에 비슷한 인물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충성된 여러분 이 동물이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말. 그런데 성경에서는 갈렙이라고 그랬잖아. 갈렙. 뭐냐? 여러분 이 모세의 두 제자 중에서 갈렙과 누가 있다고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있다 이거야. 그런데 갈렙은 뭐야? 출신 성분이 그니스 족속이야. 그니스 족속은 잡족이야, 잡족. 여러분 창세기 15장 18절에 여러분 이 사람은 뭐냐?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여러분 그 중에 아들이 누구냐? 그니스야, 그니스. 그러니까 쳐 죽여 버려야 될 존재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뭔 은혜인지 이 그니스 족속 잡족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뭐예요? 여러분 유다 지파에 편입되는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잘 보면 민수기 32장에도 보고 그러면 여러분 갈렙이 굉장히 뛰어나요. 이 사람이. 그러면 후계자가 누가 돼야 돼? 갈렙이 돼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야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야 또는 이 직장에서도 말이죠. 내가 스펙이 지방대 나온 것 때문에 말이죠. 야 또는 여러분 뭐예요? 학원 혈연 때문에 말이죠. 내가 능력도 있고 일도 잘하고 말이죠. 실력도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떨어졌다든지 여러분 이 승진에서 누락됐다든지 말이죠. 불이익을 당했다는 그런 경험 있나요? 여러분 미치고 환장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갈렙은 말이요. 여러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말이죠. 야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아멘만 있는 게 아니거든. 여러분 아웃사이더도 있고 여러분 이 마이너리그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꼬드겨 가지고 파당 만들고 대적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말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아이성을 여러분 쳐들어갔다가 여러분 저저렇게 대표했죠. 왜 그랬냐고 여러분 따지지도 않았어요. 늘 하나님 앞에 주류가 된 거야 여러분. 그리고 자 이게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 기브온 족속과 언약을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맺어가지고 말이죠.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얼마나 큰 여러분 어려움을 줬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자기가 야 요 기회다. 야 내가 이 여호수아를 밟고 일어설 수 있는 기회다. 여러분 인간의 쨗께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갈렙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말이요. 마지막에 여러분 이 갈렙이가 야 이 보면 가나안을 여러분 정복하고 이스라엘이 정복을 하고 마지막 여러분 이 노른자 땅이 헤브론이야. 가장 강력한 곳을 점령을 못한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모세가 여러분 모세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85세요 갈렙이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러는 게 여러분 그게 아니라 내가 이 85세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잊고 살았는데 자 폐하 내가 마지막에 왕을 위해서 폐하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내 목숨 여러분 이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청을 하는 거예요. 쉽게 풀이하면. 그랬더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가나안 사람이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결국은 쫓아냈는데 여러분 이기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 땅을 누구에게 줘요? 여러분 이 갈렙의 딸과
여러분 이 사이 운니엘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니엘이 사사의 초대 대통령이야. 그러니까 만년 2인자의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여러분 2인자의 삶에서 1인자로 하나님이 역정케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20강인데 자 따라하세요. 참 연보의 의미. 계속해서 연보에 관한 얘기를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죠. 왜 자꾸 반복하실까요? 왜 반복해요? 왜 선생님이 반복해요? 중요하다 이거야.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들이 여러분 물권, 인권, 영권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굉장히 오해도 하게 하고 꼬이게 만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연보의 의미를 잘 깨달아서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권을 누리는 여러분들 될지어다. 여러분 이게 참 보면 이게 여러분 이 설교하기가 쉽지 않은데 자, 이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호주머니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그랬어.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주의 종이 되고 목사가 되면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물질관을 확실하게 여러분 설교하지 못하면 이거는 사꾼 목사고 악한 종이다. 여러분 그 정도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왜? 중요하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거의 90% 가까이가 이거에 대한 얘기예요. 사실은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달란트에 대한 비유 있잖아요. 달란트 어떤 여러분 주인이 먼 타국을 갈 때 어떤 종에게 5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종에게 2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종에게 1달란트를 맡겼어. 훗날 와서 계수해 보니까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겼어 이 사람이. 그래서 충성된 종아 칭찬을 했어. 1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둔 사람은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주인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완고한 분이시다. 내가 두려워서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나이다. 그랬더니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내 돈을 그래요. 여러분 내 돈을 차라리 은행에다가 갖다가 맡기면 이자 별이라도 줄 거 아니냐. 여러분 그런 정도로 여러분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재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간음자 역할을 하는 비중 있는 얘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연장전에서 말씀하는데 고린도후서 9장 1절에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이렇게 시작을 하죠. 성도를 섬기는 일. 자, 성도를 섬기는 일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포로에서 430년 포로에서 나온 이유가 뭐야? 광야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거야. 출애굽기 3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주의 종을 만든 여러분 이 증거가 뭐냐? 내 백성을 포로에서 여러분 나오게 해서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는 얘기요. 이게 성도를 섬기는 일이요. 여러분 이 개념이 오늘 9장 전체에 쫙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겁니다. 자 기독교의 하나님을 섬기는 거, 또 때로는 구제, 전체적인 개념으로 들어가는데 여타 종교도 구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불교도 구제가 있고 천주교도 구제가 있고 말이죠. 여러분 국가에서도 뭐 어떤 환란을 당한다든지 그러면 재난지역을 선포해가지고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이 성금도 모아서 주기도 하고 구제한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기독교의 구제는 다른 게 뭐냐 하면 뭐예요? 고아나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고 그랬어. 누가복음 4장 18절에 여러분 그러면서 묶인 자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서 여러분 가난한 자는 누구예요? 고아라든지 과부라든지 나그네란 말이에요. 나그네.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적은 뭐냐? 사회적인 약자야. 약자.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기반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누군가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여러분
존립 자체가 생존 자체가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생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생존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그림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여러분 이 도움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처럼 우리는 누군가 도움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이 여러분 내 인생 속에 개입하시고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께서 이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가 되셔서 나로 부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여러분 그분이 대신 가난해지셨다 이거야. 그리고 우리는 대신 부유한 자가 되었다. 그러면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모든 삶의 영역에 거쳐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돼야 여러분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 여러분 제사를 드리면 동물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동물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소를 가져왔다 그러면 제사장이 이거를 잡아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가슴살하고 말이죠. 뒷다리 오른쪽 맛있는 거 있죠. 맛있는 부분을 누가 먹냐? 제사장이 먹어요. 제사장이. 여러분 그리고 이 대부분 제사 드린 사람이 대부분을 먹는데 이것이 특징이 뭐냐? 나누는 거야. 여러분 이웃과 나누는 거예요. 이게 뭐냐? 화목제사라고 그래요. 화목제사. 여러분 자 일반 종교나 사회단체하고는 여러분 근본적으로 다르죠. 그래서 이 구제나 섬기는 것이 딱 해서 어려워서 여러분 도와준다 그게 아니야. 여러분 진정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 외에는 돕는 분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지 인생이 뭘 도와.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기초가 되지 않는 구제라든지 섬김은 세상 구제와 여러분 섬김이나 다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일이란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가진 자입니까? 안 가진 자입니까? 가진 자란 말이죠. 그래서 복음으로써 복된 소식을 흘려보내고 나누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생명을 나누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구속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악한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근거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9장 1절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고린도후서 9장 1절 2절 시작.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인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이 이제 어려워요. 오늘 이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사모한 마음으로 들으면 오늘 여러분 들릴 때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자 오늘 여기 마게도냐 교회는 넓은 의미에서 개교회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마게도냐 안에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여러 교회들이 있단 말이야.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2절에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폭 많은 사람을 격동시켰다. 무슨 얘기냐 이게. 성도들에게 마게도냐 성도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거를 고린도 성도들에게 가르친 거야. 그러니까 마게도냐 성도들이 어때요? 환난을 당했단 말이야. 환난은 지진이야. 그리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걸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겨요. 이 사람이 어려워서 섬기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거야. 이 사람들이. 여러분 그러면서 이 마게도냐 성도들에 대한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거를 가르쳐줬더니 고린도 성도들이 시험 들은 게 아니라 여러분 상처를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뭐라고 그래요? 격동케 했다. 도전을 받았다 그 말이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동기를 얻어서 여러분 도전을 받았다는 거야. 도전을 격동케 했다 그 말이야.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냐 하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 특별히 헌금 생활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여러분 도전을 받았다 그 말이야. 이게 이
마게도냐 성도들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말이죠. 자, 고린도후서 9장 3절 이 말씀을 또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은 여러분 고린도의 거액의 연보를 여러분 거두러 이제 그 사역을 다시 재개하기 위해서 말이죠. 보냈는데 디도 혼자 보냈습니까? 디도는 말이죠. 어떤 성품의 사람이냐 하면 누가 핍박을 오면서 푹 찌르면요. 푹 박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냥 착한 사람이야, 착한 사람. 쉽게 얘기하면 하늘소망교회 성도님들처럼 착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잘 보세요. 근데 착한 거 가지고 여러분 법 없이 사는 거 가지고 여러분 일이 되나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보냈어? 고린도후서 8장 18절에 누구를 보냈어? 그 형제와 한 형제를 같이 보낸 거야. 근데 그 형제와 한 형제는 뭐야? 여러분 뭐예요?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복음으로써 칭찬을 받는다 그 말이야.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왜 하나님께 헌신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지고 설득을 하면서 여러분 이래 해서 너희들이 자유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한다는 것을 성경 조목조목을 여러분 좌우로 치우치지 않냐고 설명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체 아니야. 그러면 어떤 사람은 입만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저는 뭐 맨날 처먹기만 한다고 말이죠. 노른자 땅에서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형제와 한 형제는, 디도는 그래도 이름이라도 있죠. 그 형제와 한 형제는 뭐냐? 여러분 발 역할을 하는 사람 뭐냐? 맨날 더러운 데 가야 되고 냄새나고 말이죠. 그런 거 가지고 불평하고 거기를 이탈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온전한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온전한 교회가 아니죠.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말이죠. 그 형제와 한 형제가 뭐야? 복음으로써 교회에서 칭찬받는 자였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 디도 혼자 자랑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함께 협력해서 선을 이룬 거야. 아멘 아멘. 여러분 근데 이게 헌금을 여러분 준비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는데 성품만 좋아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이런 디도처럼 이름이 드러나는 사람도 있고 드러나지 않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절에 잘 보세요.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을 준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바울에 대해서 고린도 성도들이 오해를 가졌다고요. 갈등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바울은 말이죠. 여러분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을 자랑했어요.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이 갈등을 하고 말이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목회자나 여러분 이 바울은 뭐예요?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랬어.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이게. 여러분 이게 목회자의 여러분 이 기본 여러분 자세라 이거예요. 자세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비의 마음, 자식을 복음으로 낳은 것처럼. 그래서 바울이 늘 얘기하죠. 여러분 이 선생은 많은데 아비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선생 되지 말고 날마다 가르치고 지도만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안 가는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아비의 마음을 가져야 돼. 아비의 마음을. 때로는 책망도 오지만 아비의 마음을 가지는데 이 고린도 성도들을 마게도냐에서 갈등은 있었지만 자랑을 했다 이거예요. 한 번도 성도들에 대한 그런 태도를 바꾼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랑한 거죠. 내가 너희 자랑이 실망이 되지 않도록 이 사람들을 보내니까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해라. 헌금도 준비하고 하는 거야. 여러분 감정적으로 헌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8가지 예를 들었지만 3가지로 요약하면 첫째가 뭐냐? 미리미리 준비해라. 두 번째는 뭐냐? 준비시킨 이유는 뭐냐? 감정적이 되면 안 된단 말이죠. 세 번째는 뭐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해라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예찬이가 그러면 목사님 내가 준비했는데요. 말씀을 강 목사님 설교를 듣고 너무 감동이 돼서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더 하고 싶은 건 이거는 안 되는 건가요? 아니죠. 되죠. 여러분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감정적인 게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 허다못해도 마리아가 뭐예요? 여러분 자기의 옥합을 여러분 깼단 말이야. 이게 감정적인 게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조장을 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전에 이 집회를 하면 장충체육관이고 어디서 해외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을 초청해 가지고 여러분 여러분 크루세이드 여러분 이 기독 집회 뭐 이렇게 하면 말이죠. 여러분 이 경비가 늘 모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이죠. 특별 예언 집회, 특별 뭐 임파테이션 받게 해준다고 말이죠. 특별 헌금할 사람 나오세요. 그럼 무슨 1,000만 원, 무슨 2,000만 원, 그거는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런 거는 여러분 동기 자체가 불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충동질이 되고 심리적인 조작이 돼서 여러분 그런데 그 시대마다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잘 정립이 돼서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 시대 때도요. 가난한 과부 있죠. 그 얘기 많이 설교 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이라는 건 뭐냐? 한 끼 식사값이야. 식사값. 그것도 뭐 뷔페에서 말이죠. 고기 뷔페에서 맛있는 거 여러분 이 거창한 식사가 아니요. 여러분 허접한 식사란 말이야. 그러면 라면 하나에다가 공깃밥 하나에 김치 하나 넣고 그 정도는 허접한 식사란 말이에요. 이게 한 3,000원 정도 되는 말이죠. 그런데 이 여러분 이 과부가 뭐냐? 이 그 구차한 중에서 전부를 넣었다. 그러니까 야 니네들 부자들 뭐하냐? 가난한 과부 전부 드렸는데 부자들 열심을 내서 열심히 해야지. 이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전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이나 여러분 서기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을 가혹하게 책망을 한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 서기관이 누구예요? 여러분 법률 지도자들이란 말이야. 이 사람들이 고아나 과부나 여러분 나그네 같은 여러분 연약한 자들을 법률적으로든지 뭐라든지 자문도 해주고 말이죠. 변론도 해주고 말이죠. 도와주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도리어 고아나 과부들을 착취하고 말이죠. 빼앗고 말이죠.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고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그런 짓들을 했단 말이야. 이게 어디서? 여러분 성전 입구에서 그런 거야. 어디 입구? 헤롯 성전 입구. 한번 헤롯 성전 좀 보여줘 보세요. 헤롯 성전. 자, 또 하나 보여줘 봐. 헤롯 성전 어마어마한 큰 여러분 이 성전에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여러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헤롯이 누구냐 말이야. 헤롯이 성전을 지었어요. 헤롯이요. 여러분 이 보면은 자 상처가 많은 사람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에돔의 후예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 이 조상이 누구냐? 에서란 말이야. 여러분 이게 헤롯이요. 그런데 이게 뭐냐? 자기의 여러분 이 보면 자존감도 굉장히 낮고요. 정통 이스라엘 정통 유대인들이요 인간 취급을 안 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인간으로 취급도 안 한 사람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냐? 헤롯이 정치의 여러분 이 물타기의 명수야.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 안에 있었을 때인데 여러분 로마에게 여러분 빌붙어 가지고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 뭡니까? 환심을 사 가지고 뭐냐? 여러분 분봉왕 여러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낙하산 인사가 된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정치를 하려면 백성들의 환심을 사야 될 거 아니야. 백성들의 환심을 사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어야 될 거. 근데 인간 취급을 안 하거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환심을 얻어요? 아주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심이 강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관심을 얻으려면 어떻게 돼? 성전을 짓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마어마한 성전을 자기 정치적인 야욕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서 섬기는 게 아니라 성전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짓는 건데 자기의 정치적인 여러분 야욕 때문에 말이죠. 백성들의 인심 여러분 그 권력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수수 때문에 여러분 세금도 걷고 말이죠. 어마어마한 성전을 여러분 짓는 거야. 이게 이 서기관도 마찬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다 그랬어요. 그러면 가난한 과부도 아니 예배니까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야.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뭡니까? 이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야. 두 랩돈뿐이 없는 가난한 과부는, 그러니까 이 가난한 과부가 여러분 이 뭐예요? 두 랩돈을 전부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린 거야. 그런데 이게 무슨 여러분 뭡니까? 야, 부자들 뭐하냐 니네들? 니네들 종교 지도자들 뭐하냐? 장로들 뭐하냐? 아니 가난한 과부가 전부 드렸다 이겁니까? 여러분 아니란 말이요. 이게 잘못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면 안 된단 말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지를 잘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칭찬을 한 게 아니야.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여러분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동기 자체가 잘못돼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헤롯 성전 지은 것도 마찬가지고. 자, 마가복음 12장 4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자, 의리의리한 성전을 보면서 그래서 제자들이 여러분 물었어요. 그 다음이 이게 12장 마지막 절이야. 그러면 13장 1절 2절에 의리의리한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이 성전은 그러면 장차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었는데 장차 어떻게 될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한번 읽어봐.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자, 다 무너뜨려지리라. 실질적으로요 AD 70년에요 로마의 디도 장군이 쳐들어와 가지고요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저절하게 무너졌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종교 생활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이렇게 섬기면 아무리 남이 보기에 화려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아도요 환난 때요 여지없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거 잘 보세요. 코로나 때도요 여러분 이거 한국교회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흔들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허다못해도 마음껏 예배 못 드리고 도망다니면서 예배 드리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못 드리고 여러분 찾아오고 말이죠. 신고하고 말이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떨어져 나갔느냐 그 말이야.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느냐 이거야. 환난을 이기지 못해. 믿음 여러분 자기 의 가지고 믿음 생활한다고요? 경쟁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하고의 믿음은 우주 밖에서 오는 하나님의 선물인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저거 해도 환난 못 이겨요. 이 사람들이 자기 의 가지고 대단한 것 같아도 모래 위에 지은 성이야. 이게 우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의인을 부르러 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걸 갖다가 말이죠 야 과부 좀 봐라. 과부 두 랩돈 전부를 드렸는데 너희들 이 성전을 짓는데 왜 돈 안 내냐 뭐 안 내냐 그런 거요? 이게 아니란 말이요. 여러분 기쁨으로 여러분 하나님하고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관계 안에서 여러분 해야 브레싱 복을 심는 거야. 오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읽어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 다 속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9장 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의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이해해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디도하고 여러분 그 두 형제하고 같이 보냈잖아요. 고린도 성도들이 누가 온대? 누가? 바울 목사님이 와요. 또 그 안 갈 수도 없고 천연에. 또 해야지 뭐 어떻게. 근데 누가 온답니까? 누가 와요? 그랬더니 이종상 집사가 온대요. 착한 법 없이도 사는 이종상 집사가 와요. 그러면 뭐 그냥 뭐 헛소로 뭐 볼일 보고 다 살아야지. 여러분 이런 식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나 자세가 다른 거예요. 옛날에 제가 대형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당회장 목사님이 이
부교역자만 하더라도 그건 100여 명이 됐습니다. 당회장 목사님이 해외를 나가시면요, 여러분 이 부교역자들이 그건 반을 예배를 하나,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오던 사람이 그때 평신도 때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여러분 평신도인데도 여러분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 여러분 이 조그만 여러분 이 하늘소망교회도 목사님이 어디 나가면 뭐예요? 기도 안 오던 사람들이 저녁 때 기도로 다 오잖아. 이게 우리 성도님들만 겉에도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그러더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를 사람을 보고 섬기느냐 이거야. 여러분 열어주시고 여러분 문 열어주시는 분이 그냥 하나님이란 말이야. 믿습니까 여러분? 자, 고린도후서 9장 5절을 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자, 여기 참 연보가 나오죠, 권사님. 참 연보가 무슨 뜻이에요? 참 연보가 이코로 뭐냐? 브레싱. 여러분 뭐예요? 복이에요. 우리가 브레싱 한다고 그러잖아요. 축복합니다. 노래만 자꾸 하면 되겠어 이게. 여러분 브레싱. 참 연보는 사실 누가 하는 거예요? 참 연보는 누가 하는 거예요? 복 받은 사람이 하는 거야. 여러분 이 복은 어떤 복일까요? 물리적인 복이 아니야. 내가 여러분 인천에 소금 배가 들어오고 여러분 그러면 내가 헌신하겠다고 이거 여러분 속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리적인 복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이 한다 그 말이야. 마게도냐 성도들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는. 많은 사역의 현장에 보면 저 사람 어려운데 너무 안 했으면 좋겠어. 저 사람 형편을 볼 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주의 정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더 먼저 해요. 이 사람들이. 그 전에 제 목사님이 여러분 이 큰 교회에 있었으니까 간증을 할게요. 여러분 이 일찍이 말이죠.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 아들 딸들을 남겨놓고 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 앞에 반지하에 여러분 조그만 허접한 빌라 반지하에 살았어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 살 형편이 안 되고 옛날에는 지금 뭐 장학금 제도가 잘 돼 있잖아요. 중학교를 가더라도 아무리 어렵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장학금 제도라는 게 없어요. 이게 여러분 다 여러분 다 일일이 여러분 이 공납금 다 내야 되고 말이죠. 여러분 특별 여러분 여러분 이 납부 같은 거 다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바느질을 해가면서 섬기는데도 어려운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이 교회를 이제 밀려서 3번을 갈아타는 데로 간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토콘이라는 게 있었어요. 토콘, 뭐 엽전 같은 거, 토콘 같은 게 있는데 토콘을 3개씩 내야 갈아타고 버스 갈아타고 지하철 갈아타고 오는 거야. 여러분, 근데 설상가상 여러분 이 권사님이 설상가상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이 중병이 들은 거예요. 중환자실에 입원을 한 거야. 그러면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섬겨서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은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만에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 그렇게 한다고 그래도 이해가 되는 거야. 왜? 이 사람의 형편을 아니까 말이에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 권사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무슨 특별 기도회다 뭐다 해서 거기에 헌신 못한 게 더 안타깝고 미안하고 죄스러운 거야. 도리어 원망은커녕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도리어 편지를 써서 죄송하다고 그러고 편지를 써서 그래. 그런데 이 사람의 이 여러분 이 아들이요. 여러분 연세대학교 법대를 나와가지고 알바를 하면서 여러분 사법고시에 수석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재정도 여러분 대단한 이 장로님 딸하고 믿음 좋은 여러분 이 가문하고 결혼을 한 거야. 그리고 둘째는 이 딸인데 여러분 서울대 의대를 들어갔어. 그리고 셋째는 예일대에 여러분 특별 장학금을 받고 생활비 정부를 여러분 보전을 받으면서 경제학을 전공을 했는데 여러분 이 졸업하고 나가지고 세계 굴지에 여러분 자본을 여러분 투자를 받아가지고 펀드 역할을 하면서 이 어마어마한 투자 회사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7만 명의 성도들이 이 권사님을 가장 부러워하는 권사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여러분 결과를 보고 복을 받으려고 한 차원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드리는 게 뭐냐? 참 연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을 때려서 드리는 게 아니요,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게 인색이라는 말이거든요. 인색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여러분 육신의 고통까지 소반된 어떤 느끼는 형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참 연보는 뭐예요? 복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연보는 여러분들이 돈 있는 사람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 돈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헌신은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거지. 그런데 그런 근거로 드려질 때 그것이 생명을 살리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어떤 환난이나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흔들리질 않아요. 하나님이 믿음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자, 이게 뭐냐? 적게 심는 자, 인색. 만이라는 뜻은 뭐냐? 복을 뭘로 심으라? 뭘로? 여러분 복을 브레싱, 복을 심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뿌리는 거야, 복을. 말씀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거. 여러분 이게 무슨 행위가 됩니까? 이게 무슨 행위가 돼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돈 심고 돈 거두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 3년 11조를 그 전에 여러분 이 제가 다녔던 장로님이 그래요. 우리 성도들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아파트 장만하는 겁니다. 아파트 3년 열심히 11조 하면 집을 산대더라. 이게 아니야. 이게 여러분 그런 걸 가지고 달성하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후서 9장 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스바냐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참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로다. 뭐냐? 기쁨이 너무 이뻐서 아이고 꼭 깨물고 싶어요. 깨물어가지고 너무 이뻐가지고 말이죠. 이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어디 맛집 같은 데 가가지고 하은아 맛있는 걸 먹으면 오빠가 생각이 나 안 나? 안 나? 이게 뭐예요? 사랑하면 당연히 나는 거예요. 우리 그 사모님이 어디서 맛집에서 맛을 먹는데 이거 로이가 좋아하는데 그러더라고. 거기 와서 뭐 로이까지 얘기하더라고. 이게 여러분 로이가 좋아하는 거라고 말이죠. 야, 이게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로 사랑해서 여러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야.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셔. 여러분 그러면 이 프로젝트를 누구하고 같이 할까 했더니 하늘소망교회 참 믿음생활 잘하고 있는 서경이와 여러분 뭡니까? 사랑해서 내일을 함께 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란 말이야.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부른 게 아니야.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헌금이라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여러분 하라고 여러분 얘기하냐 이거야. 여러분 그런 의도야. 그러면 당연히 하고 싶죠. 이게 쪽박이요 대박이요? 대박이요. 이게 여러분 늘 보면 우리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늘 아쉬운 거야. 하고 나도 좀 더 할 걸. 야, 좀 더 많이 할 걸. 야, 어떤 사람들은 많이 헌신해. 나도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할 걸. 헌신하고 싶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헌신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상처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112편 5절을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봐요. 시작.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베풀고 뭐냐 꾸이는 자, 그러니까 뭐냐 꾸어주는 자가 잘 된다 그 말이야. 예를 들어 가지고 김진성 안수 집사님께서 예를 들은 거예요. 어려운 형편에 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돈을 꾸운다든지 여러분 지원을 요청하면 뭐예요? 형편이 어려운 거 아니야. 어렵겠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좀 넉넉해요. 좀 넉넉한 부분이 있어. 그러면 우리 집사님에게 내가 꾸어준다. 은혜를 베풀고. 여러분 그러면 그게 뭐예요? 고통을 함께 나누는 거란 말이야. 여러분 넉넉한 부분이 있는 거 꾸어준다는 거는 그걸 연결하는 거예요. 생명을. 그러면 관계가 좋지 않은 나하고 나쁜 인간 있잖아. 여러분 이런 거.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요? 물질적인 개념까지가 아니라 전반적인 건데. 자, 그 전에 이 서재희 목사님 이 친구가 여러분 그게 제가 늘 기억에 나요. 최은양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스타 목사님이 되셨죠. 여러분 이 목사님이 여러분 늘 보면 여러분 뭐예요? 이 목사님을 이유도 없이 욕을 해. 시베리아, 캐나리, 호로시키 뭐 해가지고 별 욕을 다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상처를 안 받으려고 이기려고 그 사람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를 해.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자기를 이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상처를 받으면 그 사람의 저주까지 내게 임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에게 여러분 술 때문에 노름 때문에 상처를 받는 자녀 있죠. 그러면 아버지하고 똑같이 돼요. 이게 원리야 원리. 여러분 이게 상처받는 사람들의 특징이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이기고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야. 이게 제가 이 신학교 다닐 때 여러분 그런 걸 제가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뭐냐?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람에게 뭐한다? 꾸어준다 그 말이야. 꾸어준다. 연결시킨다. 단순히 꾸어주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연결해 주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창기와 하나가 되면 창기의 저주를 내가 다 독박을 써버리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11절을 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고린도후서 9장 11절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자, 너그럽게 연보한다. 이거는 뭐냐? 선입감을 갖지 말고 단순하게 너그럽게 연보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어디를 누구를 이제 연보를 하고 도와줘요. 그런데 막 왔어요. 목사님 그 사람을 도와주면요 그 사람 또 술 또 먹어요. 그 사람 도와주면 또 노름해요. 그 사람 도와주면 또 약 먹어요. 이거 안 돼요. 도와줘봐야.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냐? 꾸어주는 사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을 보는 거지.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문제야. 이게 그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상관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 오면서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연결하는 자가 복된 거고 연결하는 자는 거 보시는 거지. 그가 그걸 어떻게 그 사람의 몫이란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연결 행위가 무시되거나 없어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바울을 위해서 바울이 선교단지에 있을 때 성도들이 헌금을 가지고 바울을 도와줬단 말이야. 도와준데 이게 뭐냐? 바울이 썼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러면서 이게 뭐냐? 풍성. 이게 뭐라고 그래요? 영수했다 그 말이야. 영수했다. 여러분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께 드리면서 창간하고 말이지요. 간섭하고 그거 하나님이 안 받은 거예요. 영수.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뭐냐?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 그 사람을 본단 말이야.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여러분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여러분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고린도후서 8장 13절에 여러분 뭐냐? 베풀어주면 평균 균등케 한다 그 말이야. 있는 자가 받은 복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연결시키는 거예요. 생명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연결하는 거. 우리는 각자 떠도는 섬이 아니야. 나 홀로 있는 게 아니야. 다 연결되어 있지. 산도요 홀로 있는 섬이 없어요. 다 이 때문에 연결되어 있는 거지. 고린도후서 9장 14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자, 사모한다는 게 이스라엘은 뭐냐? 사랑한다, 좋아한다, 연모한다 그런 뜻이요? 여러분 그 여러분 뜻이 아니라 뭐냐? 그것이 연결되면 한 몸이 된다 그 말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그러니까 뭐냐? 이 복의 통로가 된 사람하고 하나가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복된 존재가 되는 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연결받은 자의 입장에서 그 느낌이 들어올 때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저 사람은 도무지 여러분 이해 불가해 안 돼요 저 사람. 그런데 이 전도를 나가보세요. 전도를 나가보면 다 된 밥이야. 그 교회 와야죠. 예수 믿어. 알았어요. 내일 갈게요. 그런데 10년 돼도 안 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이죠. 여러분 폐악질을 떨고 말이죠. 악하게 구는데 말이죠. 이 사람이 와장창 깨져가지고 여러분 신실한 일꾼이 되는 걸 본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변화시키는 주체는 누가 있냐? 하나님이 있단 말이야. 믿습니까 여러분? 자, 이게 이제 그 성공과 일하시는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된다고, 한 몸이었다고 생각한다 그 말이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연보는 물질이 가는 게 아니라 뭐냐? 은혜가 가는 건데 누가 연보예요? 내 자신이 연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있는 곳에 뭐라 그랬어요? 네 마음이 있다. 그러면 김영수 완수 집사님 은혜를 연결했을 때 그건 그거고 나는 나야 이럴 수 있나요? 여러분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아니에요. 뭐가 간 거야? 마음이 간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거 도와줬어요. 예를 들어 김진성 집사님이 목사님을 도와주고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줬단 말이야. 그거는 그거고 나는 나야. 그거예요? 아니요. 한 몸이 된 거예요. 한 몸이.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그리스도의 연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관점이 말씀 안에서 정확해야 돼.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의 중심 안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계시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말이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 이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분 축복, 브레싱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걸 경험하는 여러분 성숙한 성도가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